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세상은 무한 경쟁 무대이고 우린 그 무대 안에 올려 놓아진 연극 배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무대를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경쟁 속에서는 이김과 짐이 분명합니다. 누구나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에 이기고 짐이 확실한데 올림픽 경기는 참여의 의의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싸우고 와서 막 져서 분내 있을 때는 부모가 더 화가 나지만 아이와 똑같이 그럴 건 아니니까 하는 것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만 다 이거 말 맞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올림픽 경기 어디 참여의 의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약한 팀, 잘 못하는 팀이 하는 변명이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메달을 따야 되고 메달도 동메달, 은메달이 금메달을 따야 되고 어, 어디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서 승리를 걸머져야 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이기는 것, 그렇게 싸우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 이긴 것 같았는데 세상에서 승리한 것 같았는데 말싸움도 이겼고 뭐 여러 가지 힘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긴 것 같았는데 정말 옛말 틀린 거 아닌 것처럼 때린 누구는 그 잠 못 자고 맞은 누구는 잠 잘 잔다고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겼을까요? 정말 이겼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는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긴 것 같은데 지고 진 것 같은데 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이게 진 것 같은데도 이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가장 신뢰를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라 하더라도 천국이 아닌 건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거기도 문제가 있고 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집사님 7을 세워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 차별 대우 받는다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구제에 있어서 서로 차별된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엔 헬라파에 해당되는 과부들 도울 사람들 주로 그쪽 사람들 택하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운 이 7 집사님들 가운데 그저 구제만 잘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자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뜻만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어서 시기와 질투로 스데반 집사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지만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스데반 집사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대로 또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매수합니다. 돈 주고 사서 그들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 집사를 공적인 자리 공회로 이끌어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을 다루는 척하면서 그를 옳가매려고 합니다. 짜맞춘 고소의 내용 이 모두가 스데반 집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하나의 판을 벌이는 거였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고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성전인데 성전을
나사렛 예수가 헌다는 말,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되고, 모세 율법을 나사렛 예수가 또 폐하고 뭐 고치겠다는 말,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을 이제 그 제자에 해당되는 스데반 집사 입으로 하게 했으니 이제 대제사장은 모르는 척하면서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때 스데반 집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7장 긴 변론,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변론을 시작하게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그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아들 이삭, 야곱에 이르러 4대를 지나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고, 그런데 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그 과정 속에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일이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한 모형 장막을 만들어 줍니다. 장막을 만들고 또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막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천년 지나 이 다윗 때에 이르러,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 성막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갇혀 지내겠느냐,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데, 그 과정에 숱하게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 잡아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올이라고 한 선지자,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다. 너희가 살인자고,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고, 너희야말로 모세가 말한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다 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고소하는 사람들을 되반박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은 오늘 읽은 대로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를 갈고 그를 잡아 죽일 그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스데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본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견딜 수 없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스데반 사이에 누가 이긴 자고 누가 진 자입니까? 숫자가 많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기세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대하여 이긴 자입니까? 아니면 혼자이고 그리고 혼자 변론하고 혼자 지낸 스데반이 이긴 자입니까? 당연히 숫자 많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이긴 자 같지 않습니까? 거기 더하여서 힘이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어서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고 조직을 세워서 권력을 갖고 사람을 죽일 그 판을 다 짤 수 있는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자 아닙니까?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 그대로 고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스데반은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는데 이기는 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이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힘이 없어서 날마다 지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가 힘이 있는가? 조금만 더 눈을 들어 보면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툼, 말이 안 되지만, 또는 뭔가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물론 철없고 그리고 반항적이고 한때 하나님께 대하여 한번 맞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다가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내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죽음? 아니요, 죽음까지 안 가고 죽음 언저리 비슷한 데까지만 가도 우리 바로 짐승으로 꼬랑지 내리고 손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견뎌보셨습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때까지 싸워보자고, 누가 이기냐 보자고. 피조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미하심과 장엄하심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창자가 다 끓는 것 같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인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그래서 그는 힘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스데반은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이 있고 이기게 해주셨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놀랍게 영광으로 역전을 시켜주셔야지, 어떻게 거기서 죽되 가장 수치스럽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게 과연 이기는 겁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 스데반이 이겼다는 증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스데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그는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또 유대의 그 땅에서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난 유대인일 겁니다. 물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름도 헬라어에 해당이 되고 그곳에 지내고 헬라파 과부들을 위한 사람들로 그가 세움을 받은 집사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할 때 회당에서 공부를 할 터인데, 우리 지금 아는 것처럼 정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 가말리엘 문화처럼 제대로 된 교사 또는 어떤 학파에서 제대로 다 배우는 그런 사람들과 회당에서 또 열심히 배웠겠죠. 이 스데반 또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알았겠지만, 그런 스데반이 성경 말씀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싸운다면 객관적으로 누가 더 지식이 많고 승리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체계적으로 어떤 그 회당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받은 그래도 정통 그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또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성경 지식을,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을 이렇게 잘 갖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니라 갑자기 내세우는 고소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조리 있게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하는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공회에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할 말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성령으로 충만히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면 스데반이 힘이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누가 더 지식과 지혜가 더 많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구원 역사의 통찰력이 더 많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스데반은 아는 자로 힘이 있고, 그래서 스데반이 더 이긴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을 다시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이제 죽임 당하기 전에 이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 스데반의 행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55절 56절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거라고 여겨지는데, 온갖 문제, 온갖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저것 사람이 논쟁하고 공부하고 또 논박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다 풀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시면, 하나님 한번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 한번 그 옷자락을 우리에게 둘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걸 느끼게만 해주시면,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다 해결된 것처럼 아무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돌아서고 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로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당장 뭐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저는 또 하나, 혹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변에 서신 것을 보고 자신이 곧 당할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본인이 매우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를 혹시 예측하지 않았을까? 마치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곳을 바라보고 편히 눈 감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바라보고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겼고, 그 다음에 동그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이 죽으니까 교회에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지명이 세 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또 혹시 뒤에 하면 모든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너무 우리끼리 하고 지냅니다.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까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끼리 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를 사용하십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고난이고 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으면, 교회 박해가 없었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걸. 혹
스데반이 그게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 구원의 역사, 선교의 진행,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나의 이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를 혹시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달았다고 말하면 제가 이단이 되고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가 편히 죽은 게 아니라 잠든 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긴 자와 진 자 사이에 용서를 베푼다면 이긴 자가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진 자가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이긴 자가 하죠. 이긴 자가 하죠.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줍니까?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과 더불어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돌봐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날마다 경쟁 사회 속에 있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스데반의 경우가 그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겨야 되는지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건 그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스데반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는 이긴 자로서 주 안에 있었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그가 있었기에 살고 죽는 걸 떠나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면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알느냐 모르느냐. 스데반은 독특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그의 승리를, 그의 이김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요, 그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스데반이 독특한 것처럼 우리 모두 독특합니다. 각각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인자를 갖고 예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살고 죽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자고 주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스데반의 경우를 통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세 가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 유대인의 역사를 통찰력을 갖고 바라본 것처럼 주님, 저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크고 많은 말씀들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내가 연결되어서 말씀으로 나를 이해하고 말씀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모든 속에서도 주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부르셨으니 그 속에 나의 역사는 어떤 일인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는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임해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함께 해주시면,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낙심할 때, 가장 앞이 캄캄할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빛 가운데 임해 주시면,
빛으로 임함만 주시면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해도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라도 내 마음이 녹아질 거고 내 불안함과 내 억울함과 내 화남이 모두 다 사라질 터이니 주님 한번 임해 주시면 성령의 빛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내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 그래도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될 때 스데반의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용서는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용서하지 않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 가서 제일 뻔 하는 거는 아버지께 편지 쓰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또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도 상처돼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모두 기대치에 다 이르지 못하게 될 때 손주를 용서하고 쉽게 함부로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다시 돌아가면 지옥에 갔으면 지옥 하고 싶은 그 모든, 그럴 수 없는 나를 용서하고. 누가 가능한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는 연합한 자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 연합하여 주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긴 자 되어 세상 속에 있는 관계 모든 사람들, 부모, 배우자, 자녀, 손, 친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사랑을 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넉넉하게 봐주는 데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스데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아니라 내게도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되 이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는 건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 과거에 왕년에 다 했는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왕년에 귀신 다 쫓았는데 왜 지금 안 되죠? 기도 외에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거기 내어 맡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말씀을 이해하게 도우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을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나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평안히 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나누며 우리 모두 한 번 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